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봉독 올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장은 일곱 힘센 천사와 그 천사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작은 책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센 천사의 모습이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고 또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져 있다. 그의 발에는 불기둥 같다.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문자 그대로 힘센 천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근데 이 힘센 천사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예수의 모습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이 모습과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그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종말학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다.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구름, 바람, 불꽃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곤 합니다. 시편 104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104편 3절 말씀에 물을 자기 누각에 둘보를 얹으시며 구름을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4절 말씀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람 날개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에 갈리워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하늘의 이 구름과 바람, 불꽃을 자기 사신으로 사역자로 삼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의 시초는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전체 심판, 부분 홍수는 있죠. 근데 지구를 이 홍수로 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죠.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둘러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그러므로 빛난 주석 같은 심판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천둥 우레와 같았는데 그 천둥 우레와 같기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올 때에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므로 7 우레가, 그 우레 소리가 어떤 내용인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 이단들의 상투적인 방식이 어떤 것이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셔서 나타나셔서 나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나를 추정해야 구원을 얻는다. 거짓 이단들의 상투적인 그런 이 방식입니다. 성경 해석에 몇 가지 방식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많은 것을 말씀하는데 3가지만 말씀을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야 해석을 가능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은 여호와 입에서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아구가 맞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그런 성경 해석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그런 서신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에 가장 바른 그런 성경이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해석의 원칙은 전체가 부분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책이에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약속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구속자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경을 바른 해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7 우레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성경이 거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해석도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 알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그것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러 어려운 것, 해석하기가 힘든 것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터넷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종종 그게 많이 뜨더라고요. 목사도 알 수 없는 성경의 비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되고 성경의 해석이 간 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는 것, 이것이 성경 해석의 바른 그런 원칙을 우리가 중시해야지만이 성경 해석의 바른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책이라 했는데 힘센 천사의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에 왜 작은 책이라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만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 했을 것이다. 또 복음, 구원의 도리만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 했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종말할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의 그 내용, 참혹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 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작은 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장차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죠.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성경책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처럼 맹세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 그 모든 것의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많은 예언들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많은 그런 예언들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332회가 성취되었다. 기독교 신앙 기초라는 그런 책에 프로이드 헬민턴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예언됐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족일을 행하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태어났죠.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 흰말 100마리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리라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 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미 죽은 줄을 알고 노마 병사가 죽임을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죠. 십자가에 달면은 혹시 기절하여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그를 찔러서 뼈를 꺾어버리거든요. 근데 죽음을 확신하고 뼈를 꺾지 않았다 하는 것이 시편 34편 2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그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무려 1500회 예언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320회, 20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있던 것처럼 구약의 이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이 지체하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고야 맙니다.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라 했거든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왕래가 빨라질 것이라. 요즘에 SRT 타면은 서울까지 1시간 반, 2시간 가요. 거의 좀 빨리 움직이면 반나절 거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부상 열차가 개발이 되어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과학자들은 20분 만에 간다는 거예요. 떠서 가는 거예요. 기차가 내일 위에서 떠서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1950년도까지 그 사람의 인류가 개발한 지식의 양을 2인치라고 한다면은 195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총 안 되죠? 100년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하는 그 지식의 양이 그 높이가 31지래예요. 아담에서부터 6천년 동안 그 지식의 양과 불과 100년 불과한데 100년도 되지 채 않는데 그 30배에 그 달하는 그런 지식이 증가하게 되리라. 또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증가하리라. 특별히 지진이 배로 증가합니다. 16세기에는 지진이 153건 발생했습니다. 17세기가 나니까 딱 절반이 배가 더 증가합니다. 17세기에는 378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18세기에는 역시 배가 더 증가합니다. 640건. 19세기에는 무려 4배가 넘. 19세기에는 2119건이 증가합니다. 20세기에는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그 지진이 증가합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하리라. 모든 그런 이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졌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으로 되어져 개종하는 그런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허다한 그런 예언들이 이런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이 1.1획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고야 맙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속히 이루고야 말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면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 너희들의 자녀들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더디게 이룰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오. 그게 아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우리의 경제생활, 물질생활들 궁핍하고 궁색한 우리의 삶들,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더디게 이룰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하박국서 2장 3절 이 말씀을 붙잡고 다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 베드로, 사자굴에 갇혀서 베드로 날만 새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형수인데 깊이 잠을 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엿보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이 다니엘과 베드로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더딜지라도 사자굴에 갔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천사가 임한 거 아니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질그릇 것 같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질그릇고 볼품이 없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질그릇 것 같은데 그 질그릇 안에 누가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니 사도 바울이 사방에서 거꾸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더디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게을러서, 게으름뱅이여서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실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이루신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가 AD 100년이 조금 못된 그 시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맹세했는데 지금까지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뻥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노아의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 빗대어 보세요.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리라 했는데 무려 10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끔씩 비는 내렸겠죠. 근데 100년 동안 태양이 팽팽 내리쬐고 화창한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은 뻥쟁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뻥튀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한 그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홍수로 심판하시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렸어요. 지치지 않고 반드시 믿는 노아와 8명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어요.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성도는 어때요?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재앙의 날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뻥쟁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처럼 반드시 심판 재앙으로 해서 멸망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알프레드 디 수지가 지은 글인데,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용서하라, 나누라, 감사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의 마지막은 나누지 못하는 것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용서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누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받들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힘센 천사가 갖다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입에서는 꿀처럼 닿다. 근데 배에서는 쑥처럼 썼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역할이에요. 똑같은 역할입니다. 먼저는 꿀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꺽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 역할을 해요. 또 한 가지 역할은 메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를 찌르고 나를 수술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너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면 아주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비유에서도 꿀송이와 메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돌짝밭에서 씨를 뿌림에 즉시로 기쁨을 얻는다. 근데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행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다? 쑥처럼 쓰더라.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나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넘어져 버리더라.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 어찌 그리 꿀처럼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단지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있는 한 권사님과 집사님, 새벽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답니다. 가끔씩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 이 무덤교회 다니시는 그런 한 분이 계시는데,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답니다.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의 그런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애통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나를 찌르잖아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찌르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찌르니까 아프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 역할을 아무것도 못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하지 말라 유업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오지 만물을 창조해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찔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단 것도 없고 꿀성보다 단 것도 없고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향해서 대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이 상태죠. 영적인 문둥이는 어떻습니까? 문둥이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살갗이 살이 잘라나가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양심과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입에서는 꿀성보다 더 달지만은 네가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는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는 배석 쑥처럼 쓰리라. 중국 속담에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잊어버린다. 보는 것은 기억한다. 행할 때 비로소 이해한다. 중국의 속담이에요. 그러므로 학문의 최고점은 그 듣고 보는 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그 학문의 마침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뭡니까? 덧셈, 뺄셈, 더하기, 나누기. 얼마든지 우리가 잘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인데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날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학교 다닐 때 배운 로그 함수 방정식,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가르치는 활용하는 그런 분들은 얘기했지만은 이것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모르잖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무형지물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내 입에서는 꿀송이보다 덜 달지만은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는 뱃속에는 쑥처럼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에 쑥처럼 쓰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책들 결단코 지체하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줄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책의 말씀들을 받아 먹으라. 내 입에는 꿀송이보다 달지만은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쑥처럼 쓰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의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